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때를 맞춘다고 하는 것,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기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한 삶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신앙, 불행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이 기회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적합한 때, 좋은 순간, 결정적인 순간, 알맞는 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기회를 포착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선용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시간 선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선하게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조한 것은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기회를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여기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천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 선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점점 타락해 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점점 추악해져 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흉악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주어진 때를 선용할 수 없도록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르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월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시간과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기회를 주셨는지 그 기회를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다침판 없이 마음대로 항해하면 포류하고 마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 포류하는 인생이 되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17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봉사하게 해서 시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시간을 주셨을까? 성경 속에서 자세히 살펴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인격이 온전해지고 신앙이 온전해지라고 각 사람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인격과 균형 잡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함을 하나님이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수준은 다릅니다. 신분과 수준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왕이 추운 겨울날 거리를 가다 보니까 한 불쌍한 고아가 있습니다. 떨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왕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어제까지 거지였고 어제까지 거리를 떠드는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부모가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왕이 그를 그의 아들로 입적 승기를 호적에 등록하는 순간 그의 신분은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의 면모를 갖춘 이 어미는 왕자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지의 근성이 있고 여전히 길거리를 배회하고 부모 없는 것처럼 두렵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왕자의 면모를 갖춰가게 되는 겁니다. 여봐라,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왕자로 변모해 가는 겁니다. 시간과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의 필요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왕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아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황야를 마음껏 뛰노든 야생마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군마로서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주마로서도 활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련사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는 성숙한 말이 되어서 주인의 말에 달리고 서고를 하는 말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가치가 수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경주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훈련과 시간과 연단을 통해서 명마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처음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고 얼마나 성격이 급했던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칼을 휘둘러서 말고란 사람의 길을 자르기도 하는 뱃사람이었고 성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교무에 갔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의 성격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고, 내 것을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들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훈련이 그를 인격한 제자들로, 인격을 갖춘 제자들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꽃나무나 나무가 하루아침에 향기를 풍긴 것은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꽃이 피고 성숙해야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 성숙과 자기 발전을 이루어 균형 잡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예수 믿는 시간이 흘렀다면 성숙해져가 합니다. 언제까지 째찌하고 언제까지나 옹졸하고 언제까지나 자기만 생각하고 언제까지나 쪼잔하고 그런 인격을 가져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숙한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해도 다하지 못할 특별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고상한 인품과 온전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일마다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쌓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해집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격이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오히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40년간 화려하게 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애굽 궁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의 경건한 시간 속에서 나왔습니까? 후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경건 훈련을 받았을 때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인격이 변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왔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까? 되는 대로 살면 영적으로 단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2020년 우리가 마지막 달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시간을 주셨을까? 2020년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저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많은데 왜 금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줬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하나님 백성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 안 됩니다. 10분만 더 노력하는 영적 성숙, 영적 단장을 해서 10분만 더 노력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운데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의 기숙사 동기 중에 수학 천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나 아무리 가필드라는 사람도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시험을 보고는 항상 2등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숙사의 친구가 자기가 다 공부를 다 마치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기보다 딱 10분 후에 자기 친구 수학 천재라고 하는 친구의 방에 불이 꺼진 것을 본 겁니다. 자기보다 딱 10분 더 노력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다 공부를 마치고 그 자기가 잠자들고 친구가 불을 끈 다음에 다시 불을 켜고 공부를 친구보다 더 10분 더 한 겁니다. 그때 친구를 능가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지만 지금보다 더 10분 더 노력하고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하나님 말씀 더 여러분 보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힘써서 오늘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갖추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은 봉사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봉사라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한결같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은 이웃의 필요와 어려움을 보아도 전혀 관심이 없고 책임을 못 느끼는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자들에게 이웃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별해 갖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이 보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고 나누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사자가 되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가 봉사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세요.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이 그 마음속을 지배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릴 때 나누는 자가 됩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섬김과 봉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것에 애착이 없고 내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해야 나누는 자가 되고 이웃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봉사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바른 섬김과 나눔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받는 시간을 만드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관리되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에서 피조물이 존재합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자기를 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자식도 애지중지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학생이면 그 본분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가장이라면 그 본분에 따라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만 최고의 목적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최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상으로 모시는 삶이 본분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살아가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믿지 않는 주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으로 보디발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그가 형통하구나. 그러니까 그에게 그를 인정하고 맡기고 그를 소중하게 쓴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 하나님 믿는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말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 말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가 빠지면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인생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중심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적인 천하 없는 걸 가졌어도, 솔로몬처럼 최고의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무덤에 있는 비문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귀중한 시간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시간의 소중함 앞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장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도록 봉사자가 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을 만들고 성숙한 신앙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왜 주셨는가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남은 시간을 지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기회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지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시간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나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할 기회를 만들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섬기고 봉사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달라고
세월 아끼며 살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아끼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의 인격의 성숙한 기회로,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 가족과 하나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셨는지, 왜 시간을 허락했는지, 왜 금년도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